131페이지 6번 할 차례죠. 성령은 성육신에서 능동적이셨다. 6번 할 차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살찢고 피 흘려서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인데 그렇게 안전하고 완전한 존재인가요? 혼자 교회라고 스스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공동체가 없어야죠. 다 교회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그 교회라고 할 때, 당신이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고백인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는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니까 나도 교회니까 집에 있어도 되고, 나도 교회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나도 교회니까 이렇게. 그러면 바울은 왜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험적인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실수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고 실수하기 딱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공동체면 거기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뛰쳐나가요? 그걸 호적에서 파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천국에 가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끈끈하게 살아가는 그 가족, 왜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역할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돼 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빼놓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민찬이 잠잘 시간 됐는데 주무셔도 돼요. 이렇게 주무셔도 돼요. 항상 엇박자 웃겨 죽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멋있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거는 진짜 이주민들이야. 아니 지들도 가정에서 살면서 서로 그래도 알아도 이게 맨날 찌각찌각 하는데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많이 싸워야 돼요. 싸우고 회복되고 싸우고 회복되고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했더래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꾸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데 아닌 척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아니지. 마음에 불편하면 뭐라고 그랬죠? 추어탕 사라고. 이제 좀 올라갔어. 옛날에 칼국수였는데 좀 올라갔어. 추어탕도 꼭 우렁추어탕을 사주세요. 우렁추어탕은 3,000원 비싸요. 꼭 우렁추어탕을 사서 대접을 하면서 나 이런 부분이 불편했어, 집사님. 좀 불편하더라. 나만 그럴까? 그러면서 꼭 먹는 데서 하지 말고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해야지. 먹는데 얹히라고 거기서 나 잠깐 수저 놔봐. 수저 놔봐. 일단 놔봐. 먹기 전에 놔봐. 내가 오늘 밥 산 이유를 내가 얘기하지. 내가 겁나서 밥 먹겠어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추어탕 한 그릇 드시고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집에서도 불편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문화가 다 다른데 이 사람 자란 문화가 다르고 이 사람 다른 문화 환경이 다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교회를 살찌고 피 흘려서 누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라고요.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나도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라고. 그러면 이 성전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는 내 힘으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어. 용서는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한다, 용서하고 선포했어. 화해는 누가 시킬까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돼야 화해가 돼요. 아세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도 없고 내가 왜 그 인간한테 그래야 돼 하면서 막 기저귀 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화해를 시키시겠어요? 화해는 성령님의 몫이에요. 화해까지 여러분이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이제 착수, 이제 견적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견적 받아본 적이 없어. 따라합시다. 용서는 견적 받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짐 가지고 평생 내가 사는 겁니다. 평생.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원수를 어깨에 메고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늘 짜증내고 늘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잠깐 행복했다가 금방 또 얼굴이 우중충해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 받아서 보혈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살면서 막 불편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잘 들으세요. 못 들어가요. 용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자, 또 얘기해야 돼?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3가지. 첫 번째,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자, 이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90, 여러분 오래 사세요.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인데도 영당체, 그런데 별로 할 일도 없으신데 안 돌아가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할 일이 남아있다? 용서할 일이 남아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식도 없는데 안 돌아가셔. 무슨 기회를 주신다? 지금도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편하게 가시려면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그쵸? 순서가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싹 입성하려면, 잠자는 것처럼 입성하려면 원수가 없어야 합니다. 원수가 있다? 얘 수명이 다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 배터리 다 됐다. 데려와라. 이 배터리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다르거든요. 다 됐다. 데려와라. 갔더니 배터리 다 달았는데 갔더니 얘가 원수 맺은 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럼 천사가 올라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하나님, 내려가 봤는데요, 걔 아직 건수가 많던데요. 뒷주사해 보니까 건수가 많던데요. 그래? 대기. 그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워 계시고 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꼭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돼.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해결해야 돼. 아멘. 두 번째는 무슨 기회를 주고 있어? 지금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소망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향해 있어야 돼요? 땅? 가게?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동산? 소망이 그거예요? 내 새끼? 견적 안 나오는 내 새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디를 보게 되어 있냐면 천국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 있는 천국 소망이 없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나 또 이단 되겠네. 구원 받았는지 자꾸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소망을 보게 돼 있어요.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 살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영화 중에서 지구가 멸망하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 무슨 영화인지 내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일주일 시간 남으니까요, 이 지구에 사람들이 뭔 짓을, 딱 두 분류로 딱 나타나는,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 찾아볼까? 뭔지? 딱 한쪽은 마지막인데 내 생명이 마지막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그동안 행복했다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한쪽 면이 있고, 한쪽은 타락, 완전히 마약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엉켜서 사는 거예요. 야, 일주일이면 이 지구가 폭파돼서 끝나버리는데 우리 인생 뭐 남는 게 있냐. 야, 너랑 나랑 살자. 야, 일주일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재미 좀 보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술집 뭐 어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일주일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다 끝나버린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죽는다고 끝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 소망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 소망 붙들고 내 삶을 정비하고 내 주변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잡고 그 기준을 잡고 걸어가는 여정이 영적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가 천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 때. 줄 긋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마당에서 줄 그어봐. 어떻게 그어지나. 땅 쳐다보고 맨날 그어봐. 어떻게 반듯하게 그어지나. 한번 해봐요. 그런데 밑에 1층 내려가서 한번 해봐. 땅 쳐다보고 반듯하게 그려야지. 한번 그려봐. 반듯하게 그려지나. 그런데 여기서 딱 찍고 저기 느티나무 하나 있죠? 어? 느티나무 딱 쳐다보고 여기서 딱 찍고 느티나무 쳐다보고 가봐. 반듯한가 안 한가? 거기까지 딱 가요. 느티나무까지. 그런데 여기서 땅을 고개를 팍 숙이고 느티나무까지 그려야지. 느티나무까지 선 그려야지. 어디로 가냐면 저기 기쁨이 집으로 가고 저 윗집으로 가고 뭐 이상한 데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여정의 키예요. 왜 인생이 헛된 곳으로 자꾸 갈까요? 셀까요? 소망이 거기 없기 때문에. 소망이 거기 있으면 여기서 딱 찍고 딱 가면 이게 자로 잰 것처럼 바닥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세상이. 그쵸? 세상이 원만하지 않잖아. 여러분 세상이 원만해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긋다가 덜커덕, 긋다가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옆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어디를 보고 가요? 예, 목적지 느티나무 천국. 이 바닥이 울퉁불퉁거려서 세상이 울퉁불퉁 막 발음도 안 된다 지금 내가. 이게 울퉁불퉁되고 세상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소망,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은 인내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럼 거기는 뭐만 남아있죠? 사랑만 남아있어요. 천국은 사랑만 남아있어요. 사랑은 이 땅에서 연습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 본향인 천국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 영혼을 살리느라고 얼만큼 사랑했니?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너 가족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만나줬는데 네 새끼 어디 갔어? 네 질문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천국으로 오지 않고 지옥으로 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다니까, 에스겔. 찾아요, 진짜. 너 어떻게 했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볼래요? 꼭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끝나요. 여러분의 몫이, 여러분의 해야 될 역할이 끝나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가 가짜라고 그랬죠. 부모는 가짜예요. 착각하지 마.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막 애를 막 죽여 살려 이러는데 가짜예요, 우리는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진짜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부모님에게 중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것이 뭘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쌈박질하는데 얘가 어떻게 사랑을 배우겠어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얘가 경험하기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자녀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들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훈련 못 받으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맨날 이 교회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든지 교회 와가지고, 아유 진짜 저놈이,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럼 걔는 얘기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만 안 나왔으면 교회 오겠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에 들어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천국에 그래 그냥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예수님 저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좀 들여보내 주세요. 들어갔어요. 이제 사정사정해서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아주 사정사정하니까 그래 들어와봐. 들어왔어요. 들어왔네. 그 인간이 거기 있네. 적응하겠습니까? 적응하겠냐고. 그러니까 천국이 체질이 안 맞는 거죠. 내 체질이 아닌 거죠. 딱 지옥 체질인 거지. 맨날 쌈박질하고 험담하고 막 머리채 잡고 내꺼 이 손이 안 굽어진대잖아요. 지옥에서는 이 손이 안 굽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대잖아. 그래 삐쩍 말랐대잖아. 이렇게 손이 이게 안 되잖아. 잘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지옥 같은 인생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뭘 도와줘야 될지 묻고, 내꺼 나 이미 지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면, 제가 나 먹여주면 얘가 나 먹여주고 얼마나 좋게요. 그치? 꼭 지가 지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게 던져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꼴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그냥 다 숨어버리는 거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여기에 다 숨어버려요. 여기에. 그리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어디에 숨어?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남겨두셨다. 웃기지 마.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질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지 않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조금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진짜 너 이 길을 소명 받았니? 소명을 받지 않으면, 진짜 소명을 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지옥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이 후임 목사, 후임은 아니지,
내가 선임 어쨌든 이 친구가 젊은데 목회가 직업이야. 그냥 직업. 신방할 줄도 모르고 어디 가가지고도 적응이 안 되고 계속 그러더니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거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 집에 쌍둥이인데 형제가 자기 동생, 쌍둥이인데 자기 동생도 목사예요. 저기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둘이 다 목사가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불렀을까? 이 착각하면 안 돼. 불렀을까? 그 친구는 진짜 부른 거야. 그 부산에 있는 친구는 진짜 부른 거예요. 막 목회하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막 그 영적으로 침체됐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진짜 그러더라고요. 한 번 왔었거든. 서울에 올라왔는데 얘 눈빛이 달라. 얘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이예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 받았냐고 그랬더니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사람.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냐고. 소명 받았냐고. 하나님이 부르셨냐고. 그게 뭔데요? 부모님이 신학교 보내서 신학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 목사 됐어. 응? 그래, 됐지만 하나님이 그래, 뭐 역할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뭐 해서 됐다고 해. 그런데 진짜 너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요, 카센터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 벌 주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벌이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벌이지. 이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소명도 없는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게 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이듬해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 자동차 그 기술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학력은 이미 목사니까 학력은 어때요? 저 신대원 졸업하고 저기 액체에 가가지고 또 뭐 THM 하나 더 하고 여기까지 해놨어. 박사까지는 안 들어갔어. 거기까지 해놓고 상태니까 자동차 정비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동차 뜯어 붙이고 막 빼고 막 끼고 뭘 뜯어 고치 이런 게 좋다는 거지.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카센터 하고 있을 텐데. 봤어요? 어디서?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하나님 일 잘하면서. 평신도로 가서 하나님 일 잘하면 되잖아요. 목사 내려놓고. 얼마나 행복하게 섬길 수 있어요. 왜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인간들 있죠. 아주 건방지게 아주 짝이 없어요. 이런 인간. 내가 왜 목사가 안 된 줄 아세요? 에? 내가 왜 목사가 안 된 줄 아세요? 왜 안 됐는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내가 목사 했을 텐데. 지랄하신다. 지랄하셔 아주 그냥. 지랄하신다 아주 그냥. 그게 무슨 내가 부르심을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 때문에요.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벗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교회 부르셨어요? 확실해요? 그럼 뼈 묻으세요. 저기 어디 어디냐? 저기 북양동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뼈 묻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가 마지막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이해되세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쭉 성장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성령께서 또 화해시켜 주시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응? 삐졌어. 그럼 뭐 하라고요? 추어탕 먹으러 가. 무슨 추어탕? 3,000원 더 주고 우렁추어탕 사주라고. 우리 사모님 추어탕 배웠잖아. 저기 우리 유성령 사모님 추어탕 처음으로 먹어봤대요. 또 갑시다.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무 뭐가 문제가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당연히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부딪히기가 싫어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부딪히기가 싫어가지고 피하고 언제 그럼 어떻게 이거는 부딪히기가 이러면 나중에 여기서 바람 한번 불자는 퍽 쓰러져요. 그냥 휘 이렇게 해도 팩 아이고 아야 이러고 죽어요. 나하고 똑같이 태어난 형제도 맨날 싸워.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천국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게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또 공동체 안에 또 불편함을 주었으면 스스로 먼저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떡하라고 그랬죠. 백설기 하지 말고 무슨 떡 하라고 그랬지? 호박떡 이상. 어디 백설기 갖다가 놓고 호박떡 이상. 그랬더니 호박떡 해오더라. 팥꿈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박 왜 이렇게 맛있지? 호박떡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가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호박떡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호박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니까. 떡 한 시로 해가지고 딱 나눠 먹으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무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같이 성도들이 떡 먹으면서 먹어보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우리가 먹어보고 그러나요? 다 풀어지잖아요. 그냥 웃고 호호 괜찮아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닌 척하고 아닌 것 같이 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고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안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기 저기 이 두 친구는 잃어버릴 것 같아.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김은혜, 김혜정 이렇게 이죠. 저 친구들은 여기서 보면 꼭 오누이 같아. 둘이 자매야? 자매? 그분이 자매세요? 김혜정, 김은혜, 양방김. 진도 나가야 돼. 이건 끝내자. 이거는 6번 그리스도는 성령을 한없이 소유하셨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말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계속.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다고요.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동행하지 않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성령. 성령님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악령이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건 뭐겠어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짓, 악한 것. 거기서 사자만 붙으면 사악한 것. 이런 사악한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이니까.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없앨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악한 걸 걷어버리는 게 뭐야? 환장 먹었네. 이거 참. 뭔 기도? 뭔 기도? 기도도 여러 가지잖아요. 띵동띵동.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알아요. 우리는 악해요. 그냥 뼛속까지 악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뼛속까지 악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해져요. 자동적으로 악해져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사귀지 않은 말씀 가까이 하지 않죠. 자동적으로 악해져요. 자동적으로. 알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 악해졌을 때 그것을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한 회개의 영이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것도 회개하게 하고 저것도 회개하게 하고 저것도 회개하게 하고 다 회개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이런 것까지 내가 이건 생각 못했는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거?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기도도. 회개 기도 말고 다른 기도도 성령께 내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한량없이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배짱이겠어요.
그냥 늘 죄 많은 이 인생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성령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부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이랬는데, 또 사역이 끝나면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러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어지는 건 저주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은 그것이 저주다. 그것이 저주예요. 무슨 천재지변이라는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정을 세우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뭔가 결정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거든요. 내 힘으로. 오늘 마음스쿨 오늘 시작했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너무 멋져요.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마음스쿨 한다고 금식하지 않았거든. 응?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나는 금식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전사님 금식하셨대. 미친다. 담임 목사는 금식 안 했다니까. 날라리 방구예요. 뭔가 작품이 나올 때는 온 마음 다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근데 너무 금식하지 마라. 톡하면 그저 하나님 긴장하신다. 이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사업을 준비하든 내가 가정을 세우든 내가 뭘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어야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그 다음을 또 이끌어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데, 내 힘으로도 지 힘으로도 잘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개고생하는 거지. 개가 고생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정말 힘든 삶을 삽니다. 이거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이 세상에 수없이 복잡한, 뭐 하나 바둑 하나 하는데도 그 프로그램이 그 이세돌하고 지난번에 그렇게 AI하고 이렇게 붙었잖아. 그거 변수가 몇 개, 수천 수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난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변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암호 풀 수 있어요? 난 못 풀어. 그래서 난 성령님께 구하는 거야. 암호는 기가 막히게 푸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요, 암호를 기가 막히게 푸십니다. 왜냐하면 암호를 만드신 분이니까. 뭔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내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기도 강조 안 하시면, 목사님, 우리 말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하게 해주세요. 따져이? 알았지? 책 다 찢어졌네. 맞아. 가장 기본기야.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자, 7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하셨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샬롬이잖아요. 그게 앉은 병에 일어나는 게 샬롬이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는 게 샬롬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게 샬롬이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샬롬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축복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뭐 때문에 네가 고민하고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 쓰고 사니? 뭐 때문에 움츠려 사니? 뭐 때문에 구겨진 인생을 사니? 아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활짝 핀 인생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고민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왜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헛된 곳에 시간 다 보내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남 미워하는데 시간, 하루 종일 에이씨, 그놈의 인간을. 여기서부터 1번 볼펜도 안 나오네. 왜 눈썹은 그따위로 생겼어? 그 새끼 눈썹부터 굳혀놔. 또 생각해. 또 아우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그냥 주둥이부터 고쳐야지. 아니 왜 똑같은 시간을 하루 중에 24시간을 주는데 왜 그런데 시간을 쓰냐고. 그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죠? 할렐루야. 내가 어저께 닭갈비집을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전사님이랑 우리 하늘이 덕분에 하늘이가 닭갈비 먹고 갔거든. 따라갔어요, 저는요. 춘천 닭갈비 맛있더라. 우리 가자. 여기 마두에 춘천. 갔는데요. 세상에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랑이에요, 자랑. 딱 갔는데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좋은 땅 교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땅 교회. 뭔 얘기하다 좋은 땅 교회 얘기했지, 사모님? 어쨌든 얘기했어, 그지? 그 얘기를, 좋은 땅 얘기를 하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장사를 하지. 막 다 들어요. 이렇게 어떻게 다 듣고 있지? 막 이거 지면서 그러더니 거기 닭 이거 뒤집으러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땅 교회 거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집 앞에 좋은 땅 교회 집사님이 산대요. 누군가 산대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욕하는 줄 알고 좋은 땅 교회 그래가지고 내가 또 기도까지 했거든. 기도했으니까 나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 교회 이제 막 하는 거야. 그 집사님이신가 같은데 우리 집 앞에 산대요. 그래서 나는 긴장했잖아. 누구지? 좋은 땅 교회 또 누가 속색이나? 누구지? 그랬는데요. 이분이요. 언제 가면 문에 뭐가 걸려있고 또 지나가다가 뭐가 있으면 이거 한번 뭘 자꾸 준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서 금강 아파트에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또 주고 할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이 얘기해봐. 누구? 김혜정 집사님이야.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김혜정 집사님입니다. 그러시군요. 김혜정 집사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김혜정 집사님이라고. 그러셨군요. 내가 이제 안심이 됐어. 안심이.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안심해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오버했죠. 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예쁘고
아주 좋은 분이지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딱 이제 다 먹고 밥을 비볐다. 밥을 딱 비우더니 동그랗게 밥을 비볐니? 밥 비빈 거 맞지? 마지막에 딱 밥을 비웠다. 그러더니 가운데를 탁탁탁 벌려 가운데 기를 내더라고. 딱 기를 내더니 이 비빔밥에 기를 내더니 거기다가 치즈를 쫙 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집사님, 나 먹을 거 줬던 그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때문에 니들이 먹는 줄 알아? 이 얘기지. 혜정, 내가 닭갈비 사줄게. 약속.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걔도 데리고 가야 돼? 진짜. 알았어. 가자.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정말 행복하더라고.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치즈 비빔밥을 먹었어. 진짜 행복하더라고. 야, 우리 집사님이 밖에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또 왔더니 여기 만나 급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급식하시는 목사님. 원래 우리 교회가 처음 거기서 시작했는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셨어요. 1층에. 그 아버님까지, 아버님 장로님까지 같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입에다가 뭐를 달았는지 계속 목사님 밖에서 좋은 단교회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좋은 단교회가요 이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어쨌든요 막 그 사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대.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로 좀 쓰려고. 우리 교회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홍보대사로, 우리 교회 소개하는 홍보대사로 좀 목사님 좀 서서 좀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손 내밀고, 성령께서 이번 주는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하고 진짜 행복했어요.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 강단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주여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생각나. 보았을 때 내가 얘기해줘야지. 그랬는데 지나가면 갔는데 생각나. 다 때가 있는가 봐요. 자, 이거 9번까지 합시다. 8번. 성령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사역 기간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사?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은 읽지 말고 그냥 나머지는 그 내용이에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 기쁨을 주셔? 성령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막 신이 나고, 이걸 막 생각하면 막 신이 나고, 또 막 기대가 되고, 그 다음은 뭐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묵미건조하지 않아요. 막 매일매일이 스펙타클해. 막 스펙타클해. 뭐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막, 그렇지? 오늘도 막 쟁쟁했죠. 막 어디서 뭐가 일어날지. 막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가 되고. CU 또 찍어놨다면서? CU 이 앞에 우리 나가면 CU 있잖아요. 거기 또 CU 찍어놨대요. 매일 가가지고 찍어놓고, 찜해놓고, 찍어놓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이 하늘 아래 제일 큰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생명 살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을 살려내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그거는 영혼을 구하는 기쁨.
자, 아홉 번째,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 했다?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 살리셨다고.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살리실까요? 우리를. 성령께서 살려내. 성령께서. 그래서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뭐가 들어가? 성령,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몸이지만 마지막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 함께 묻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나라고 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악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악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지고 어두워지고 근심 가운데 있고 구겨진 인생을 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에 이를 때 성령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으로 공급해 주십니다.